이제 우리 새벽 예배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면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마지막 25절 9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의 아내를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것을 시작이었어요.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머지 공동체 연합군대가 40만을 대군을 일으켰어요. 나라 전쟁하는 것처럼 40만 대군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베냐민 지파가 또 용서를 안 구하잖아요. 이 불량배들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내줘요. 그랬더니 용서를 구하지 않고 4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 교만한 거죠. 그것도 결국 다 죽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 정도만 남는 이제 참극이 완전 벌어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그래도 공동체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러 갈 때 나오지 않는 그 길리앗 사람들, 600명의 남자들도 남긴 애들 다 숨어 있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이제 끌어내가지고 결혼시키는 거죠. 전쟁하러 나갈 때 나오지 않았던 그 길르앗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 400명을 딱 응징하면서 잡아다가 결혼을 시키죠. 그러니까 다 모든 일이 여기는 다 말도 안 돼요. 그냥 다 돼요. 말도 안 되는데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200명의 여자가 모자릅니다. 200명 여자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여호와의 절기 때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지키러 나오는 여자들 중에서 200명을 갖다가 납치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200명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결혼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200명의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일단 요약하면은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어느 지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파의 여자들이었고, 여호와의 절기, 여기선 장막절인데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장막절, 그 7대 절기 중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절기는 장막절이었어요. 거기 나와서 그 절기 지키다가 납치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19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이제 실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00명이 그 포도원에 숨어 가지고 막 보는 거겠죠. 보면서 야, 저 여자, 너는 저 여자, 막 그렇게 막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때 절기는 포도 열매를 수확한 뒤 이제 일주일 동안 열려요. 장막절기예요. 이 장막절기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어느 지파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처녀인 것은 분명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나온 곳이 아니라 실로. 이제 오늘날 이 상황을 좀 적용해 보면은 굳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는 때가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 참석하는 교회도 있고 뭐 참석하지 않는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부활절 연합 예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막 성도들이 왔어요. 찬양단도 오고 누구 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200명 그 여인들을 갖다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베냐민 지파 이제 결혼한다고 200명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굳이 이제 막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중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추가 다 잘못됐어요, 그냥.
그냥 한 단계, 두 단계 잘못한 게 아니라 막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긴 빈틈이잖아요. 결혼할 여자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더 이상 여자는 없고, 또 베냐민 지파 걔네들한테 우리의 여자들을 줄 수 없다. 자신들이 또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 가서, 그렇다고 하면 그 여인들도 지파만 확인이 안 될 뿐이 다 자기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맹세했으니까는 공식적으로는 줄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납치에다가 결혼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했던 비정상적인 행동보다 막 점점 심해져요. 더 비정상적인 행동.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행 아닌 곁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많은 틈들이 벌어지게 하죠. 부족한 것이 생기게 하게 하고, 일이 꼬이게 하고, 엉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이때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지 않구나.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그런 큰 일들이 생기고 삶의 빈틈들이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지 아니하시니까는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우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아라는 거였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소견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써가며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베냐민의 그 남자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도 이상하죠. 납치하는 것도. 그것도 언제 납치하라고 했습니까? 말씀 보면은,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여호와의 절기죠. 7대 절기, 7절기 중에 하나. 그것을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 오게 한 것도 베냐민 자손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 때문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죠. 몹쓸 짓을 했다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 몹쓸 짓이 그 레위 지파 그 한 사람의 아내를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고 난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이름 모를 자신들의 딸들을 다시 납치에다가 결혼으로 주게 되고, 그러니까 사사기는 한마디로 엉망진창, 완전 시궁창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절에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면서 왜 이런 시대가, 정말 시궁창 같은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는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은, 근데 자기의 옳은 소견이었대요. 내가 판단하니까는 이게 옳은 소견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뜻이 멀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죠? 다 옳은 소견대로 한 거예요. 그게 다 옳은 소견대로.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베냐민 지파도 우리가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너희들과 대적하겠다. 그것도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두머리들이, 두령들이. 그런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군대를 모으자.
40만이나 일으킨 그거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닌 거죠. 두령들, 우두머리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자기들의 옳은 소견을 딱 일치시켜가지고 그 일을 벌리게 한 거죠. 길르앗 사람들 전쟁 참여 안 했다고 다 죽여버리고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주인 되지 못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세요.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라는 것은 머리의 명령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 개인도 가정도 어떠한 도시도 국가도 이게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했다가는 이게 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읽다가 이게 가장 다 읽고 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상한 음식 씹다 뱉는 느낌이 아주 안 좋은 기분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아주 끝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요. 이게 교훈인 거죠. 그런데도 사사기 다음 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다음 장? 룻기잖아요. 룻기.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야, 이 사사시대에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사기 배경에서 이 사사기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이방 여자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변화된 룻기가 들어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서. 그랬더니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보아스가 있고 또 이방 땅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사기 시대의 안으로 들어가서 주옥 같은 정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룻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 후손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삶은 사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사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을 이었던 보아스나 룻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구루터기예요.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폐역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거죠.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